어, 코로나가 급증해서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걱정과 불안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인본주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는 시작은 창대할지라도 그 끝은 미약해집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본주의를 가지고 모인 자들이 다윗과 유다에 대적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인본주의 나라와 성령 인도 나라입니다. 첫째, 다윗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하 2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는데,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하여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 초창기에 약 7년 정도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유다라는 나라, 그 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렇게 7년간 대립을 한 때가 있었어요. 초반에. 이 아브넬은 사울 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 밑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사울의 어린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유다를 공격하여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으로 수백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넬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본주의를 사용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본주의 나라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된 것이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인본주의로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워진 다윗 왕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강해졌지만 인본주의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분열과 범죄들로 인해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지만 그 나라의 실제적인 권력자는 왕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었어요. 이 아브넬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냐면 죽은 사울의 첩을 자신이 소유하는 반역을 저질렀고, 그래서 왕 이스보셋은 그러한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오히려 왕이 나를 개로 여기면서 매우 화내면서 그곳을 떠나서 다윗에게 투항을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얼마나 참 어이없습니까? 이처럼 인본주의자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신이 있는 곳을 무너뜨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본주의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투항한 이 아브넬은 결국 유다에서도 이전부터 이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러한 일은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갈등을 가져오고 범죄를 가져오고 결국은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인도 나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와 달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 자신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살아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은 다윗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강해지고 번영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사울 왕 밑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응답과 기쁨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본주의로 세워진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이로써 다윗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은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나라를 시작할 때는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조공을 바치는 연약한 나라였으나 성령의 인도받은 다윗과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해져 갑니다. 인본주의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 주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도 겪지 못한 우리의 미래의 발걸음도 다윗처럼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후에도 응답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입니다. 지난주 강단도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 받자였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인본주의를 버리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받으라는 계획이란 것을 붙잡았어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인본주의를 버리는 세 가지 미션을 붙잡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그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본주의 버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내 생각이 정말 맞을 때 많지만 때로는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 그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 유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이익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 같지만 그것은 틀린 메시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르게 보여도 똑똑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다른 길은 이 세상의 메시지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내 생각을 따라갔다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이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 되도록 주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나를 말씀에 맞추는 말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면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인생 길의 등과 빛이 되십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면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을 치유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인본주의를 버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급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삶은 급한 것 투성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문화와 인터넷 발전한 이런 시대일수록 옛날보다 더 급한 것 투성이에요. 급한 것만 하는 삶은
곧 세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급한 것 투성이인 세상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여러분 삶에 세상살이가 우선순위 되지 말고 기도가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될 때 인본주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한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가짜이며 속임수이며 거짓말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서 부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속임수요 거짓말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세상 임금인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세상은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 주인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심해서 영적으로 타협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또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일이 되지 말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면 강해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면 화려해 보이지만 가짜이며 거짓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 되면 세상의 주인이 사탄임을 알고 우습게 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순위 되는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인 인본주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우선순위 돼야 될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정시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밤에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는 집중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선순위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고 기도가 우선순위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에는 사탄의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본주의를 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잘 아는 친한 교수님은 저한테 요즘 교수들의 최우선순위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바로 주식과 자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요즘.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될 때 인본주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전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막혀 있고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길도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도록 비대면을 통해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태국으로 선교를 지금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예전과 변함없이 매월 비대면 영상으로 전도학교가 지속되고 있고 태국의 전도자들과 교회들도 변함없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변함없이 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연합 전도학교도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지만 주일 전날 저녁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우리 교회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매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현장에서도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과 접촉이 예전처럼은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지속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한 복음을 증거한다면 사탄은 두려워하며 결박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한 내용을 결코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들 가족 구원 여러분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내용들 쌓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의 열매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인본주의를 버리는 길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은 3가지 미션을 마음에 담고 인본주의를 버리며 성령의 인도받는 다윗 같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3가지 미션을 늘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때에 오는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린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냈을 텐데 저도 이제 부산 내려갔어요.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기차로 안 가고 사람들을 접촉 안 하려고 자가격리해서 자가격리 말고 차가격리에 차로 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부산 갔다가 이제 처제와 함께 사람 없는 섬에 가서 2박 3일 있다 올라왔거든요. 거기서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얻어야
오력도 오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의 어떤 마음 주냐? 성도들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받는 시작이 되면 성령 충만 줄 거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인본주의 버리고 성령 인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성취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과 세상과 사탄이 이기는 성령 충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앞당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업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준비하는 2022년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성령 충만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응답을 실현시켜 주셨듯이 성령 충만 얻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면 오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에게 오력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력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역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를 올바른 길,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지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지속하도록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인 경제력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제자 응답인 인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를 버림으로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는다. 그럼 뭐냐? 아,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가 돼야 됐다. 이게 붙잡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인본주의하는 자들의 관심이며 목적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리고 나의 일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또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고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를 성령 인도로 바꾸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또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여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